짐 콜린스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굿 투 그레이트라고 하는 밀리언셀러를 집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요. 이분이요, 이 책에서 굉장한 발언을 하나 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아주 쇼킹한 발언이죠. 이유는 좋은 것에 취하여서 그냥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라, 위대한 기업이 되어라 하는 그런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분이 그 책에서요, 한 말 중에 제 안에 목사의 안에 쏙 박혀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만일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도약하는 문제의 암호를 풀어낸다면 그것은 어떤 유형의 조직에 적용하더라도 틀림없이 모종의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말대로 어떤 유형의 조직이라도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봐도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좋은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참 부러워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성도분들도 좋고 또 교회 위치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또 교회의 영적 분위기도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좋은 교회에서 이제 위대한 교회로 가고자 하는 꿈과 소망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혹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좋은 교회면 되었지 꼭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 우리끼리 잘 지내고 행복하면 좋지 뭘 꼭 부흥을 해야 되나? 왜 위대하여야 되지?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역대상 29장 11절이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가 된다고 믿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법칙과 사상과 문학과 문화와 민족과 나라와 열방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이웃집 아들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도 위대한 사역을 해야만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 교회나 성도나 간에 위대하기는커녕 좋은 교회도 좋은 성도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좋은 성도의 자리에, 좋은 교회의 자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회 성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무기력과 교회의 무기력이 반복 교차하면서 이미 교회는 세상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지 못하고 그 주도적 위치를 빼앗기고 마른 것이죠. 옛날에는 가난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상만큼은요, 연어가 지 몸이 너덜너덜 다 떨어져 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알을 낳기 위해서 산 꼭대기 상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기상이, 기계가 이 기독교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오름과 같은 것이라고 노래하는 노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는 좋은 교회 많습니다. 좋은 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상이 없어요. 기계가 없어요. 위대한 교회가 없고 위대한 성도가 없어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새벽교회를 출석한 여러분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요, 아주 상당한 기간 동안 올 한 해 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알기를 설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생도 그에게 없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세상의 모든 지식에 대하여서는 일천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모자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나 몰라가지고 이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아십니까? 물어도 할 말이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데만큼은 여러분 꼴찌하지 마시고 1등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요, 이런 점에서 또 반발적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반발심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고서 600년에서 700년이 흘러가는 동안 7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심지어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까지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열심 있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천에 없어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본문은요,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돌려서 보라고 보낸 편지예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으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딴 안에는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였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만났고 그의 편지를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900명밖에 안 되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천타천 자기도 또 주변의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사울만큼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적당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럭저럭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 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알다, 그분 뭘 우리가 압니까? 대통령이라는 거 알죠? 그제도 사람이라는 거 압니다. 눈이 좀 크고 안경을 좀 고급스러운 안경을 썼다는 이런 정도를 압니다. 그거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대통령의 생각대로 변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그럭저럭한 알미 아니에요. 성경이 알다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피그노세스라고 그러는데,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에피라는 단어와 붙어진 겁니다. 에피라는 단어는 접두사로서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넘친다는 뜻이었어요. 지식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이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삶의 목표도 바뀌고요, 태도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교회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뒤집어져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격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서 쓰는 겁니다. 우리 성격대로 쓴다는 말은 모순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쓰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 성격도 완전히 바꿔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점에서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궁금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돼가지고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가 있는 곳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안다는 것은 뭘 아는 것이냐, 이 세 가지를요 18절 19절에서 밝혀주는데, 우리 18, 19절을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자연히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안다는 겁니다. 둘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인데, 이건 바로 왜 하나님이 날 택하셨는지, 왜 날 부르셨는지, 어디로 데려가려고 부르셨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시고 왜 나를 불러내시고 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0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예정하셨어요. 예정한 백성을 불러내셨어요. 불러낸 백성을 옳게 만들었어요. 옳게 만든 백성을 영화롭게 띄워주셨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성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나가면서, 세월을 따라가면서 요 네 가지 연결고리에서, 끊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 속에서 묶여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다? 잘 된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내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삶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생겨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요셉은 좋은 청소년이었어요. 좋은 청소년을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라는 그 꿈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웬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가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현실적인 삶이 척박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소망을 잃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 소망이 생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은 좋은 소년이었어요. 아버지 말 잘 듣고 짐승 잘 지키고 양 잘 키우는 좋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좋은 소년을 머물러 두지 아니하고 위대한 왕의 자리로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위대한 왕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이 다윗에게 소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망은 생겼지만 자신의 삶의 현실은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아서 매일같이 살해 위협을 당하는 기가 막히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기가 막히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을 잃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대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책임감 안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오늘 자기 삶의 현장, 자기 인생에 반드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통령이 한 교수를요, 자기의 정책보좌관으로 불릅니다. 그러면 그 정책보좌관은 그냥 좋은 교수로 있다가 이제는 위대한 대통령의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교수로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안 되고 대통령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대통령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바로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부르신 자리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셨어요. 행복으로 부르셨어요. 승리로 부르셨어요. 성공으로 부르셨어요. 2000성도 20가지 단독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을 안다면 반드시 당연히 이유 없이 소망이 생기게 되고, 안다면 반드시 당연히 이유 없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 새벽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오늘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도 별로 안 느껴지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빨리 지금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그 크기와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업이란 말은요, 상속받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것이요,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서 풍성하다고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비록 가난하고요, 내가 오늘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건강한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부자 부러워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또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결정짓지도 않습니다. 내가 기쁘고 슬프고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일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달라스에 양을 많이 키우는 예이츠라고 하는 목동이 있었는데요, 농부가 있었는데 이분은 대단히 넓은 땅에서 이제 목축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태풍이 지나가고 또 가뭄이 지나가고 그 뜨거운 햇볕이 지나가고 이러면서 양들이 의외로 많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것을 해년해마다 연말 되면 대출을 받는 것이 급급해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살고 궁핍하게 살았어요. 인생에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양을 키우는 것도 재미가 없고 넓은 이 목초지를 바라봐도 전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지질학자가 찾아와서 당신의 이 땅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 시추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요, 이 H는 그 사람이 속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시추를 했습니다.
근데 시추를 하고 보니까 세상에 하루에 8만 배럴의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8만 배럴 이해가 잘 안 되니까요, 그냥 우리 알기 쉽게 돈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요새 1배럴에 한 $50 정도 한답니다. $50. 그 8만 배럴이면요, 하루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매일같이 자고 일어날 때마다 이 사람 앞에 450억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하루에 45만 원이 떨어진다고 해야 제대로 이해를 할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사람, 와, 내가 정말 이거 작년에 안 팔기를 잘했지만 내가 작년에 팔았으면 나 오늘 죽는다. 그 정도로 기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땅덩어리, 엄청난 것이 묻혀있는 그 땅덩어리 위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니까 힘들고 괴롭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때문에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 힘든 일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짜증내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은 자기 자신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나는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오늘 내가 가난합니다. 오늘 내가 병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삶이 힘들고 척박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 내일 이후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기업이 엄청난 것으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요, 오늘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오늘 내 자존심 좀 상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 변질되는 거 그러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도 변질이 안 돼요. 돈이 좀 없어져도 손해를 봐도 변질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위에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요, 온 세상 만물을 지어주셨어요.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이런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뭔가 아까워서 안 내놓을 것이 있다,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럴 리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고 했는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알 때에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겠어요? 세상 천지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이 병 가운데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천국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자리를 잡으시고 나를 부르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다. 담대한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소년.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터에 나갔다가 세계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때 다윗은요, 소년인 자기 자신과 세계 최장수의 골리앗 둘이를 비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해봤더니 골리앗이 애기 같더라 이거야. 그래서 애기 골리앗을 잡으려고 칼창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고 돌멩이 들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애 잡는데 뭔 창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합니까? 돌멩이 하나면 되지. 아싸. 반대로 사울 왕과 그 백성들 그 군사들 보십시오. 꽤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세계체 장수에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해보니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대반에 죽겠다 이거야. 그래서 비참하게 40일 동안 바위 뒤에서 숨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도망도 못 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똥도 오줌도 거기서 다 쌌대. 쪽팔리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12 정탐꾼도 보세요.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기를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가나안 땅을 본 나머지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대단한 가나안이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밥을 잡사붙어요. 둘만 먹었지 않습니까? 시카고에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구두 닦기 소년이었습니다. 뭐 구두도 열심히 닦았으니까 좋은 소년이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내막은 모르지만 아무튼 이분은 10만 명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또 CCC의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는 10억 명에게 무디를 보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10억 명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꿈을 꾸게 되었고요. 그는 CCC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10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갔습니다. 이들은 다 한결같이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엄청난 꿈을 꾸게 되었고 그 엄청난 꿈을 실현하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큰지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세요 하다가도 늘 자기 능력으로 살다가 그저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대로요, 이 본문 바로 다음 20절부터 22절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예수를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를 하늘 보좌에 앉히는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처럼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천국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이 땅에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네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 또 내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크고 풍성함, 또한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것 세 가지가 당연히 따라오는 지식이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다 뭔가를 많이 알아야 살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돈 버는 방법도 잘 알아야 돈을 벌 수가 있고, 물건 파는 방법도 잘 알아야 물건을 팔 수가 있고, 건강해지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공부 잘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수없이 지금 인터넷이고 어디고 책이고 내보내는데 우리 그것을 습득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보들보다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하다면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배운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에 대한 지식의 결핍, 이것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알지 마십시다. 가슴으로 알고
손으로 알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이런 하나님을요,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요절 암송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오직 한 가지 방법,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듣는다고 앉아있어도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오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성경을 백날 배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안 오면 그 사람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돌 김요봉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빡빡머리 박사님. 그분은 성경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성경 구절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교묘하게 파괴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으로 성경은 내오지만은 성령이 그에게 안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무슨 기도로 하고 와야 됩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하는 이 강한 기도와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출입할 때에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하였으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계시로 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여 아신다 그랬어요. 그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마지막 21세기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시대는 반드시 성령의 시대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음악과 여성과 불과 성령의 시대라고. 이 네 가지가 요즘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부산이고 어디고 불꽃이 얼마나 화려하게 합니까? 지금 불의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요새 음악이 얼마나 화려하게 나옵니까? 시인들은 요새 어디 써먹지도 못해. 그림 그리는 사람도 그래. 음악. 최영원 집사님, 음악이 뜨는 시대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멋있게 변합니다. 위대하게 변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주변 머리에 머물던 사람이 중심 인물로 변합니다. 맨날 남에게 휘둘리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힘써 아셔서 이 마지막 나의 남은 인생을 좋은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한 해 내내 절기 때만 빼고는 하나님 다시 알기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할 테니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간절한 기도함으로 오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